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 아이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쌍꺼풀 진 눈이나 오똑한 콧날이나 도톰한 입술이나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부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이 전혀 안 닮았다고 하면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습니다. 발톱 모양도 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닮는 것은 꼭 외모만이 아닙니다. 성격이나 성향도 닮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나 덜렁대고 급한 성격이나 어찌 그리 지 아빠를 꼭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살에 어린 나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군이라 불리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도 했고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아들도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겠구나라는 거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서 9절까지가 그가 행한 악행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신을 위한 제단을 다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끔찍한 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몰렉신을 위해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한 겁니다.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므낫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들었을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아마 어린 시절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다. 너는 특별한 아들이다. 수없이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간증을 어릴 적부터 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마음이 변했다거나 신앙에서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교만하여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의 보물창고와 무기들을 보여주며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므낫세는 왜 이런 극심한 악행을 행하였을까요? 그가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받았을 텐데 왕이 되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혹시라도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반발하는 심리로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맨날 기도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지겹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겨워서 신앙을 떠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실권을 가진 신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그 신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여서 어쩔 수 없이 외교적인 압력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우상을 섬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므낫세가 아버지의 행위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이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결국 그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 그를 끝없는 타락의 구덩텅이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므낫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멸망을 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듣고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에 묶고 당시 속국이었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니라 비참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한 고통 속에 버려진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겸손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므낫세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붙잡아야 할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만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라고 하는 어두운 환경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본문에는 므낫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을 종합해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크게 겸손해진 상태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탁하여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그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하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므낫세는 55년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점치고 주술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모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심판하셨더라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나라를 영적으로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바로 용서해 주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혹시 뉴스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 사람을 죽게 하고 흉악범인데 그 흉악범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행복해 한다면 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대충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공짜지만 싸구려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뻔뻔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면하려고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과도 감수하는 기도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아와 국방을 튼튼히 재정비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는 성전에서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산당을 철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삶이 변한 거지요.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 동반될 때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피해자의 엄마가 찾아가서 이제 내 용서해 줘야지라고 감옥을 찾아갔더니 이 죄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엄마가 아니 나도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라고 속상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지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는 용서받았지만 그가 심은 우상 숭배의 씨앗이 결국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받고 또 회개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다고 해봅시다. 못은 다 뽑았다고 해도 그 벽에 못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니까 값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비싼 대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최악의 왕인 므낫세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악의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상처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면 용서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여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밧세바와의 범죄 가운데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그의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그의 육체는 죄값으로 인해 사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쇠사슬에 매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80년 전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도 컸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아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든 얼마나 멀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살아있을 때 회개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였을 때,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쇠사슬에 채워졌을 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 누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므낫세처럼 진정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죄의 결과가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